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둠을 끝내 이기셨고, 또한 우리는 그 어둠 앞에서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주저할 것도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를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을 막고 있는 어둠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마음마저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빛으로 밝혀주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임했네.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의 평안한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초대하심에 응답하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길 가운데로 걸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내 작은 마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 없음이라도 주님께 이 시간 나의 것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두며 주님께 나의 것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신실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회개할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따랐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으며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판단하고 외면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분주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상황과 고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직장, 관계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과 충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주변 지역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증오와 갈등이 멈추고 대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 국가들과 세계 가운데에도 안정과 질서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또한 이러한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산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삼산학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깊이 연합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 되어 헌신하게 하시며 복음과 진리가 살아 숨쉬는 교육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꼭 필요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서포터즈로 섬기는 손길들 위해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밀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고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네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부활주일 다음 날이죠. 월요일에 매주 받아보는 뉴스레터에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예수의 이름으로 압도적 폭력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국방부 원래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자들에 대한 압도적인 폭력의 행동을 주소서. 사악한 영혼들이 영원한 저주로 넘겨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지금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을 자비를 베풀 가치조차 없는 자들로 규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레오 14세 교황은 같은 종료주일 미사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언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결코 폭력의 무기가 될 수 없으며 누구도 그분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이죠. 교황은 부활절 메시지에서도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성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전혀 다른 이 기도를 접하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진정 희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요, 비단 전쟁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꿈, 깊어가는 고립감, 총성은 없지만 매일이 생존의 문제인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첫 번째, 부활절 저녁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었고, 가장 먼저 하신 부탁은 그 평화를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은요, 그래서 곧 평화가 가능하다라는 희망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할 본문은 바로 그 희망을 붙들고 이를 세상에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난 부활주일에 나누었습니다. 그날 아침 예수의 무덤가를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예수께서는 당신을 외면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여전히 내 형제들이라 부르시며 마리아더러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날 아침에 이어지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당부대로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똑똑히 보고 내가 그분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날 저녁쯤엔 이 제자들 사이에 예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에요. 허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지금 제자들의 모인 곳의 분위기가 왠지 싸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읽어보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제자들이 어느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이란 문은 모두 걸어 잠근 채로 말이죠. 무엇이 그리도 무서웠을까?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그 자체로 공포이자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다가는 자신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들이 휩싸였겠죠. 닫힌 문은 그래서 단순한 물리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배신으로 끊어진 관계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죠. 아니 어쩌면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외롭고 슬프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에 비해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배반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업 준비가 너무 바빠서, 학점 관리에 치여서, 연애가 시작되어서, 친구들과의 약속이 생겨서 등등등.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게 하찮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허나 하루에 단 10분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할 만큼 우리 정말 그렇게 바쁜 것일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은 언제나 차선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 예수처럼 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도리어 이루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일부러 나는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펙을 쌓고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타자를 섬기고 더불어 함께 나눠 먹고 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불편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내 욕망을 거스르지 않는 선 안에서만 신앙을 허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문들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대로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주님은 바로 이 평화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신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제자들과의 그 불화를 끝내고 이제라도 다시 평화로운 사귐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배반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조건적인 관계, 곧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한 우리로서는요, 주님의 평화의 인사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나와 너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무엇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러한 일반적인 관계의 방식을 깨트리세요. 주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는 그 어떤 전제나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먼저 내미신 그 친교의 손, 그 평화의 손을 다시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건이 없는 사랑의 관계, 무조건적인 사랑, 어쩌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랑의 관계로 제자들을 다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있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요,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신통치 않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그분과의 사귐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마저도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부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의 평화로운 여정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평화와 기쁨의 자리에서 소외된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예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날 그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 전해 듣게 되죠. 허나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좀처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 한 구절로 인해서요, 도마는요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의심 많은 제자라는 다소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물론 도마만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요, 처음에는요 이 도마처럼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의욕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 제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그의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도마를 보면서 어쩜 저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도리어 도마의 모습에서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공감을 표하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며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여전히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이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분명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의심과 불신은 시시각각 나를 찾아와 내 믿음을 흔들어 놓곤 하죠. 종종 교회 내에서 신앙이 좋은 다른 자매 형제들 그 사이에서 소외감 혹은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나눔 같은 걸 들으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근데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 너무하네. 사람 차별하나? 그래서 마음으로 괜한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평화와 기쁨을 회복한 그 제자들과 따로 노는 이 도마처럼 말이죠. 그러니 어느 정도 이 도마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의심과 불신에 휩싸여 있는 이 제자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유대인들의 날짜 계수법에 따르면 이 여드레는 일주일 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일주일 뒤, 곧 부활절 둘째 주일이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는데 이날은 유독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오신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력 전통은요, 이 부활절 둘째 주일을 도마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늘이 부활절 둘째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도마주일인 겁니다. 의심하는 한 사람을 위한 그러한 날이기도 한 겁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현대인을 위한 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잘 지냈니?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안녕?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심에 휩싸여 여전히 불화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도마에게 시선을 옮기시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원대로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리해서 네가 의심을 떨쳐낼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몸을 너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도마가 그렇게 했는지 여부는 이 성서에 나오지 않아요. 진짜 손가락을 넣는지는. 허나 초기 교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도마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 하는 도마를 소재로 한 여러 예술 작품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 중에서도 가장 도발적인 작품으로 유명한 까라바조의 이 그림을 잠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안에서 누가 예수님인지는 뭐 알아보시겠죠? 흰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럼 도마는 누굴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벌어진 옆구리 상처로 이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마치 부검을 하는 사람처럼 유심히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다소 이 불경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얼마나 의심스러우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만일 도마라면 뭐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후비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도마에 의심하는 손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 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지금 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저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도마가 상처를 너무 막 후벼 파가지고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말리고 있는 그런 손으로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망설이고 있는 도마의 손을 도리어 예수님께서 잡고 당신의 상처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손으로 보기도 해요. 말리는 손과 당기는 손. 보는 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그림이요, 이렇게 해서라도 도마의 의심을 거둘 수 있다면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 도마를 휘감고 있던 모든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고 그의 고백이 이와 같이 이어지죠.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벌어진 간극은요, 우리를 늘 의심하는 자리로 몰아가죠. 삶의 문제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그런가? 내 처지를 봐, 내 꼬라지를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때때로 이와 같은 질문과 의심을 용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꾸만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자책하면서 스스로 더 이상 사유하지 않는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는 길을 택하기도 해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 누구도요, 오늘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직 의심하는 자만이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을요, 단순히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은요, 어떤 의미에서 관심이기도 해요. 무관심하다면 의심도 질문도 필요 없겠죠. 이 도마의 의심이요, 결국 가장 깊은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의심과 질문 또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세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외면하거나 침묵하기보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혹을 갖고 성찰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 시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가? 청년들은 왜 미래를 향한 희망보다 생존의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나 자신은 과연 자유로운가?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가? 등등등등. 이 질문들은요, 결코 믿음 없는 자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진지하게 서 있는 자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문이 닫힌 자리에도, 마음이 닫힌 자리에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은 의심을 책망하기보다 그 의심을 품은 채로 당신께 나아오는 이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더 깊은 신뢰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상처 입은 몸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더 이상 의심이나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며 질문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질문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의심하시길 바라요. 그 의심과 질문의 끝에서 도마와 같이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두려워하는 이들과 의심하는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평화의 인사를 동일하게 건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다시금 평화로운 사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들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하게 되세요.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이 땅 위에 평화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따라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심겨진 평화의 씨앗들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불화, 차별과 배제, 공포와 폭력, 아픔과 슬픔의 땅에 심겨져 다시금 평화와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보냄의 첫 번째 자리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의 곁이에요. 예수께서는 3년 남짓한 공적인 생애를 사셨지만 그 이전에 거의 30년 가까이를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 사이에서 사랑을 나누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냄을 받은 자리는요, 거창한 무대가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할 그 얼굴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막 친절하고 매너가 있으면서 정작 가족에게는 무례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막 천사의 방언을 말하면서도 예배당 밖에서는 거친 언사를 쏟아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는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좀 더 넓은 땅에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셨던 그 자리를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곳에는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온갖 차별과 소외를 당하는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슬픔과 아픔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죄로 인하여서 자신도 주변도 망가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평화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말씀에는요,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동일한 자리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창현이 어머니 최순아 집사님의 기도문이 생각이 나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 동사무소에서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고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당신의 임재와 사랑을 기다립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싶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마다 또한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발걸음으로, 눈물로, 두 팔로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가 이 땅에 심어야 할 평화의 씨앗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의 선물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이 품고 오신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봤어요.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의심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십니다. 어제까지 주님과 멀리 있었어도, 아직 의심이 가시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화의 손을 먼저 내밀고 계세요. 그 내미신 손을 붙잡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환대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해 우리와 평화로운 사귐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은요, 서로 간의 평화를 건설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또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보냄의 자리는 언제나 거창한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게 될 그 집안에서 마주할 얼굴들, 일상에서 부딪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주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닫힌 문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인 사람들, 취업과 진로 앞에서 함께 불안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의 곁, 바로 거기가 우리 주님께서 한 발 앞서 먼저 가 계신 곳이며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서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와 기쁨의 선물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어 그 두려움을 넘어 다시 주님과의 평화로운 사귐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내 앞에 내미신 그 주님의 평화의 또 친교의 손을 내가 다시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앙과 삶의 그 간극 앞에서 흔들리고 의심하며 질문하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도마처럼 의심의 끝자리에서
더 깊은 신앙의 고백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평화를 이루며 오늘 내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더 나아가 두려움과 의심,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의 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의 선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모든 문을 물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미리 주님과 선을 긋고 주님과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언제나 동일하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 안에 평화가 다시 샘솟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내 앞에 내밀어진 그 주님의 손을 내가 다시 붙잡기를 소원하고 내가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주님과의 평화로운 섬김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삶의 간극 앞에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런 와중에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자신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마처럼 그 의심의 끝자리에서 더 깊은 신앙의 고백에 이르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에 더 깊은, 더 어두운 자리, 슬픔과 아픔에 있는 이들의 곁에서 우리가 또한 평화를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의심에 휩싸인 도마에게 찾아오셨듯 오늘도 우리 각자의 닫힌 문 앞에 먼저 찾아와 평화의 인사와 친교의 손을 내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내미신 손을 다시 붙들고 평화로운 사귐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평화를 이루며 이제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평화의 씨앗을 심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시는 이 평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가장 가까운 자리, 그리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현존을 증언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의 선물이 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서로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평화로운 사귐이 두려움과 의심 속에 흔들려도 주님이 내미신 친교의 손을 붙잡고 일상과 세상 가운데 나아가 평화의 씨앗을 심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정의 청년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처음 오셨거나 또 문의가 있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예배 후 저 뒤편에서 새가족부 팻말을 들고 있는 스텝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서 모임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내용대로 모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4월달 청년부 일정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청별로 지금 목마름 제자훈련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벚꽃봉사단 계속해서 봉사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25일 토요일 오전 시간대에 우리가 도봉구 관내에 돌봄 가정들을 다니면서 반찬을 좀 배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봉사 시간도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QR코드로 들어가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문의가 있는 분들은 각 부서 교육자들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면 광고로 섬김이들 모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길 원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또 참여와 신청이 있기를 바라고요. 세이밀 찬양팀 같은 경우에 18일까지만 모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앞에서 찬양하길 원하는 분들은요 18일까지 이 기간 잘 기억하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영상으로 광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Look, I got a roof and a bed, a couple groceries to stay fed. I've got a phone and clean water, and some shoes when I wanna go farther. Today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I woke up this morning thinking,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everything I could ever need and more.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Hey, I have lights and a fan, a couple people who know who I am. I have a car and clean clothes, pots and pans that can cook on a stove. I have the sun in air in my lungs, and a big mess that I get to clean up. But most of all, one thing's true, Jesus, I'm grateful for you. Today I've got so much